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자라며 또 성숙하며 완성되는지 믿음의 신앙의 4단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자람과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완성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그 9은 어디 있느냐, 신앙의 완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은 전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은 전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그리고 체험했던, 그리고 만났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당시 불치병입니다. 특별히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로 이별하고 마을에서부터 쫓겨나야 됩니다. 소외와 외로움과 절망과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버텨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무 소망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섰다고 그랬는데, 이 만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헬라어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이하러 나간다.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을 환영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환영하러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너무 다르다. 우리 교회에서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망 없는,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 마음에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10명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제일 아름답대요. 여러분, 이쁜 신발보다 아름다운 발은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말씀을 전해주던 강사분,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을 한국 가면 한번 찾아봐야겠다, 기록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분이 그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도 주님, 이런 이름 모를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가운데 그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주님은 2가지 질문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너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이 존재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나를 많이 닮았느냐,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나 2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사역의 열매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빙의 열매와 두잉의 열매를 물으실 거예요. 도대체 너는 몇 사람을, 나를 믿고 나서 몇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느냐? 여러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어떤 권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의 마지막 신방을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1년만 더 살게 기도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했다고. 이렇게 주님 만나면 내 부끄러워서
주님 만날 수가 없다고 주님, 목사님 제발 1년만 더 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주 전부터 토요일 날 9시에 이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몇 분이 모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름을 적으시고, 또 이름을 적지 않으라도 이 블랙락 H마트에 토요일 날 10시부터 한 2시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와서 격려도 하시고 또 전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소망 없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따라 어떤 선교팀을 따라 꼭 한 번 가세요. 여러분, 그 선교를 가보면은 이 선교에 대한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갔다 오면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가서 보고만 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방문하는 것도 선교고 선교사님을 돕는 겁니다. 이 1부 때 후원 요청을 이제 한 5명을 했는데 이미 1부 설교 끝나고 나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다 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듣고, 소망 없는 자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올 수 있도록 소문 내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이 전도에서 시작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빚진 자가 되어 나도 예수를 이렇게 믿어 좋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에도 동참하시고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면 예수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 호칭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존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병 고침을 받고자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16번 나옵니다. 근데 16번 있잖아요. 다 기적이 나타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너무 좋은 기도예요.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숨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드리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의 기도가 훨씬 더 의로운 기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올라와 구석에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며 자기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며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좋았어요. 근데 기도의 태도와 자세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 좀 크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조용히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기 먹었냐고, 하나님 주무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은요, 간절함입니다. 왜 목소리가 커집니까? 간절할 때예요. 큰 위기 앞에서, 큰 절망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딸을 3명 키우다 보니까 이제 딸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빠 이러면 천천히 가도 돼요. 뭔가 일이 있더라도 내 일 하다가 가도 돼요. 근데 조금 올라가요. 아빠 이러면은 이제 좀 빨리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아빠 이러면요, 로켓같이 달려가야 돼요. 왜? 급한 일이거든요. 급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죠. 늘 그 크게 부르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가장 좋은 시간이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근데 좀 더 나가다 보면 이 응답보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기도 응답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의 이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점점 담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할 때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할 때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저는 성숙을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어요. 폭발적인 성장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여러분, 이 순종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능력과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내 손의 열매밖에 못 거둬요. 한 2배, 1.5배, 많이 벌면 3배. 내 손의 열매를 거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몸에 좀 나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집으로 또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몸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이미 몸에 어떤 증상이, 나음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 명령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그들은 순종하여 갑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다가,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들려주십시오. 무엇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해요. 먼저 가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듣게 될 것이다. 너는 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왜 The Book of Acts라고 합니까? 액션은 뭡니까? 행동이에요. 사도들의 순종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어부는 알아요. 또 이미 밤새도록 그무질을 다 해봤어요. 밤에는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인생의 최고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이렇게 지혜로 하려는 그 인생은요, 늘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어 따라가다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을 탐방했는데요, 이분들이 잘하는 게 순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반대편 땅인 페루로, 또 페루에서 2년 언어 연수 마치고 한 사람은 북쪽으로 한 사람은 남쪽으로, 거기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페루에는 선교사님이 많아요. 26분의 페루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협의에 돼 있는데요, 그 북쪽과 남쪽에는요, 한 명씩밖에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은 페루 리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남쪽과 북쪽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을 해가는 거죠. 여러분, 북쪽에 가신 민선교사님 순종해서 갔는데 한번 사진 띄워보실래요? 성교관, 그 사진 아닙니다. 성교관 건물. 예, 이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이도 가면요, 그 주위와 안에 들어가 보면 손댈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호경 장님 사진 너무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있잖아요. 딱 세워져 있어요. 저도 너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종해서 세우셨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2시간 반 떨어진 그 산골에, 저 산이에요. 그 산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길에서 조금 들어가면 저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산에서 애들이 다 내려온대요, 산에서. 저것도 순종해가지고. 그때는 자기는 교회 건물도 센터도 없었대요. 그냥 렌트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와 집을 렌트해 살았는데 어느 분이 저기에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헌금을,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급한데 저게를, 그게 또 순종해가지고 그게 자기는 월세 살면서 저 산골에 있는 그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저기에 순종하니까 저 또 선교센터 건물을 또 짓게 하셨다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란 고백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순종하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남쪽에 가신 우리 땅나에 계신 선교사님 센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굉장히 커 보이 좋아요. 근데 이게 렌트한 겁니다. 건물 소유한 게 아니라 렌트가. 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저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그 운동장 같은 웨어하우스 같은데 이제 예배당과 교실이 필요해가지고 또 저걸 지었는데 다 돕는 손길로. 한국에서 한 분도 단기 선교팀이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만 작은 방 120만 원 들여가지고 집 꾸며가지고 막 애프터스쿨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런 건물을 찾게 하시고 짓게 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네.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믿음은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신앙은요, 감사할 때 완성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감사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4번째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세요. 신앙의 완성이 뭐냐? 그것은 감사라고 말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항상 1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감사인데 이 완성의 감사를 이루는 신앙인은요 한 10%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10%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10%, 20%, 30%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절박한 가운데 오 주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지러 기도한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줬을 때 돌아와가지고 오 주님 큰 소리를 외치며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감사 기도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여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기도한 사람 많아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한 사람 많아요. 근데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건 뭔 의미냐면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한 번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게 바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비호감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이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가 호감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그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한 명만 왔느냐?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어떤 안타까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내가 고쳐줬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게 너 하나야? 다른 9명은 어디 가서 예수님이 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섭섭함보다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다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예비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병남은요, 출발점에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이제 출발점 지로 포인트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바로 살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데 그 플러스 인생을 살지 않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다시 마이너스로 된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 본당에 본 예배 시간에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간증했냐면 옛날에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쳐줬는데 고침을 받고 다시 감사 좀 하다가 옛날로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고생을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너무 고마웠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났는데 이 몸은 다시 죽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워졌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참된 감사가 뭔지를 깨달게 됐다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거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물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증기가 되어 하늘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하늘에 구름이 된대요. 구름이 되면 이 구름이 쌓이고 쌓이면 또 하나님의 때에 축복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올리다 보면 이것은 다시 큰 축복의 비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그에게 너가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함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질병에서 나음을 받으면요, 다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면요, 그 육체가 다시 죽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되죠. 죽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의 구원을 주님께서 오늘 선물로 주신다고 말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영주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요, 감사가 그쳐요. 집을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요, 감사가 끊어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를 해봐라.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이 영혼의 구원과 영생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 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에 한 형제 3명이 있은 3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3명 다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막내 의사가 굉장히 중국에서 소문난,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자기는 명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인데 첫째 형님이 훨씬 더 자기보다 뛰어난 의사라는 거예요. 그 셋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째 형이 왜 뛰어난 의사냐면은, 첫째 형은 어떤 사람이 아프기 전에 고친다는 거예요. 딱 사람을 진찰해보고 아프기 전에 연약해지고 아플 것 같은 부분을 미리 해가지고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큰 형이 명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은 형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첫째 형보다 자기보다 더 나은데 이 두 번째 형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초기에 그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딱 걸리면 그 초기에 그 형은 딱 보고 이 병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고치는데, 사람들은 이 병에 가볍게 걸렸다고 생각해서 이 형이 명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스타일의 의사냐? 병이 심각해져 온 환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치는데 자기가 다 고치는 것도 아니래요. 죽을 병에 걸려온 사람들을 고치면은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고친데 사람들은 명의라고 소문을 내고 자기를 뛰어난 명의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감사와 영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내 살아가는 일평생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이 기적이고 감사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저는 마지막 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따끄나에서 리마로 돌아오는 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 선교위원회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로 정리를 하고 또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에 이 2시간 동안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사역 보고서를 기록하면서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내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립니다. 내 가정을 드립니다. 내 배우자를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보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서성교사님은요, 남쪽에 계신 서성교,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하니까 혈관이 막혔다고 스텐트를 넣으셨더라고요. 사모님은요, 땅 나이 가보면요, 사막지 기후예요. 먼지밖에 없어요. 도시가 전체 먼지로 덮여져 있고, 산에는요, 나무 하나 없는 전체가 다 먼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4년을 사회 가다 보니까 폐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6개월 동안 기침하다 잠을 못 이뤄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우리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국으로 가셨답니다. 치료하러. 선교사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늘 미안하대요. 좋은 교육 환경, 주거 환경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한다는 명목에 아이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현지에서 고생시키는 이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모님들에 대한 미안함, 자녀들에게 대한 미안함, 이 미안함이 선교사님의 눈에, 말씀에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사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데려와 고생시키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그런 미안함, 괜히 미안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낯선 땅,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여 이곳에 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왔다 가니까, 장로님이 왔다 가니까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사회 가는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와 이런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이겁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광명을 찾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너무 귀하고 기다려. 내가 주님을 믿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했던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제껏 3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본향에 갈 것입니다. 마지막 4절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할 것을 저는 보면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자기는 너무 좋아하고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사회복음서를 쓰면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가족을 드리고 자기 자녀를 드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그래도 주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주님 나는 주를 위해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기적과 그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홉은 아닌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에 휩싸여 살면서 그 축복에 휩싸여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홉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합당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